오늘 하나의 말씀 좀 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징계, 뭐 채찍질, 뭐 아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은 어떤 때는 가슴이 좀 철렁한 그런 느낌이 들고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 임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 임재라는 책을 읽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책을 지금 계속 뒤적이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될 많은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여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봤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몇몇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수요일날 말씀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기다림이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인내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인내고 기다림인데, 왜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이 일하시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이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거의 끝난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임재를 얘기를 할 때, 그럼 기다린다라는 뭔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드러나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이, 타임,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역사하시는 때와 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년 후, 2년 후 여기 또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가 있다라는 거죠. 요걸 우리가 사이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요, 사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명백히 역사하시는 거는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건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흥도 그렇죠. 부흥은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짧게는 아주 한 교회에 아주 짧게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평양에 우리가 1907년에 혹은 1904년도에 3년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원산 부흥이라든지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근데 그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대규모의 부흥이 우리나라에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07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어게인 1907 그래가지고 100년 만에 그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고 했지만 그 부흥이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를 봤을 때 이런 하나님이 명백하게 역사하신 게 어떤 거는 수백 년, 어떤 거는 수천 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게 시간이에요. 타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하심과 역사하심 사이는 요게 시간, 우리의 그 시간과 시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이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다림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요, 대를 이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대를 이어서 기다려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이 기다리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이 기다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한 나라를 세울 때. 근데 그 기간이 40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지키고,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긴 해요. 근데 명백한 어떤 임재가 나타나기까지 이게 사이 시간이 존재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요, 예를 들면 오늘 명백하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내일 또 하나님 명백한 역사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뭐 뭐라 그럴까요? 배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낙심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 시간, 근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부재중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부재중 임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안 보여. 난 못 느껴. 어떤 사람들은 뭐 느낄 수도 있겠죠, 잔잔하게. 근데 대부분 못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못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되 그분을 높이며 또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이게 이제 예배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기다리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잠자지 말라는 거죠. 마치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다가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주님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는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 하기 위해 오는데 신랑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좀 이어서 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부지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백한 임재로 임하실 때, 그 어떤 면에서 이 부지중 임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심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 그 기간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릴 때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 못하는 이유들이 뭔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기다리지 못함일 수도 있잖아요. 깨어 있지 못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딱 들으면은 어감이 굉장히 징계 안 좋아, 매 맞는 거 안 좋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가요, 내가 부지중 임재, 그러니까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낙심스럽고 또 절망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활력도 없고 활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꼭 어떤 면에서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주님의 임재가 없을 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임재 안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뭔가, 그 이유들을 징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명백한 임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중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건데, 이거를 이제 캔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 12장 6절에 나오는 이 징계는요, 파이디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디온이라 이렇게 변형되어 쓰기도 하고요. 파이디온 그러면은 뭐냐면은요, 교육, 훈련 뭐 이런. 그래서 파이디온 성교회 우리 찬양 많이 만드는 있죠. 그게 파이디온 어린이 교육 성교회 뭐 이런데, 그게 이제 교육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파이디온은요,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또 징벌하다, 교정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명백하게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강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 보면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학교는 뭐하러 가요? 교육 받으러 가잖아요. 어쩌면 인생의 훈련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데잖아요. 근데 학교 가기 싫어요. 여러분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싶으셨어요? 정말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거는요, 어린아이도 싫어하고요, 지금도 어른들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뭐예요? 강제로 그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강제학습이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채찍질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채찍질이 마스티오고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채찍질은요, 가죽끈으로 내리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채찍 만들 때 그 팽이 돌려보셨어요? 얼음팽이? 이렇게 납작하게 깎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해가지고 얼음에서 지친다 그러잖아요. 그때 요게 제일 좋은 채찍, 그 팽이 돌리는 채찍이 뭐냐면 가죽이에요. 근데 가죽이 어디 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했냐면 새끼로 했고, 그죠? 안 해보셨어요? 팽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음에서 안 돌려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보네. 여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팍 치잖아요. 게임도 하고 그 아이들끼리. 근데 그때 제일 좋은 채찍이 뭐라고요? 가죽 채찍인데. 근데 가죽이 그때 당시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줄 뭐 이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마스티고, 근데 채찍질하다라는 건 가죽끈으로 내리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죽이요 찰싹 달라붙잖아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아빠들 모르겠어. 어떤 아빠들은요, 김장한 목사님이 아이들 훈계할 때요 허리띠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허리띠가 이게 가죽이잖아요. 근데요, 그거 잘못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착착 감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독특하게 그렇게, 물론 그분이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했다, 엄격하게 훈육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굉장히 그게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징계를 하느냐?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애들을 때리는데 남의 집 아이들을 안 때려요. 징계 안 해요. 채찍질 안 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랬다간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알티 킨들 목사님은 징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면 내적 징계, 외적 징계, 궁극적 징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징계가, 아까 이 징계가 뭐와 관련된다 그랬어요? 뭐와 관련되냐면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로 가기 위한,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비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한 이제 그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부재중 임재가 얼굴을 가리는 건데 이게 징계라는 거죠. 그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징계가 이걸 돕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징계가 내적 징계, 외적 징계, 궁극적인 징계로 나누는데, 내적 징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역사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요 내적 징계에서 멈추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뭐 잘못했네, 거짓말쟁이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제가 어제요 오랜만에 지방회를 참석을 했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웬일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방회 하는데, 지방회 회원인 제가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웬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간 제가 지방회를 그만큼 못 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아예 못 간 건 아닌데, 왜냐하면 지방회를 대부분 화요일 날 하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 이제 화요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별일 없거나 이러면은 안 가려고 이렇게
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초창기 이제 선교회 연합을 하면서 그 지방에만 갔다 오면은 이제 좀 이게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말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갔다 오면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의도적으로 안 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여하고 또 때로는 제가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은 설교를 할 기회들도 이렇게 주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가치관들을 나누고 또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선교회와 관련되어 일하는 거 알고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화요일 날 우리가 화요 집회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윤종 목사님이라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선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회로 들어온 건 아니죠. 우리 지방에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일 아마 목회자 기도회 때도 올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뭐 그 화요일 날 대부분 지방에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그리고 또 근데 요번에 이제 이슈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웬일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교제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표현 이것 때문에 꼭은 아닌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부부 수양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같이 참여. 그때 1박 2일이에요. 조금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게 기도해야 될 때이긴 한데 그래도 지방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좀 이렇게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운전하고 그러면 더 피곤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1박 2일 정도 지금 다녀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이슈를 다뤄가는데 이렇게 어떤 발언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면 좋은데 제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래요. 이제 여기 오래 지금 한 20년 이상 있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얘기들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은 아닌데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그게 나와 관련되는 일은 아닌데 내게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하는 어떤 것들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제 어떤 언어 속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했잖아.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위층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안에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정직하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그런데 제 의도 속에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혹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변호해 주려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것에서 그걸 좀 유리하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제 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 없이 조금 더 이렇게 정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게 걸리냐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이라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은 참 정직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역자에게 있어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게 정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정직을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간간히 보이는 것. 늘 보면은 그게 보여요. 이런 결심을 하고 혹은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또 막상 그 일에 딱 보면은요.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내 입장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내 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를 변호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를 변호할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지는 게 이게 말씀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적 징계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걸 느끼지 않고 죄라는 인식이 없으면은요, 이건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감사하긴 했어요.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부분이 말씀 때문에 보여져. 그게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분명하게 양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플랜 A라는 거죠. 플랜 A라는 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면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요 이 내적인 어떤 징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받기를 원하고 통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가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그게 플랜 A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징계라 얘기하지만 징계가 아닌 것일 수도 있죠. 곧바로 깨우치고 곧바로 회개하고 말씀의 기준에 내 자신을 동의하여 나가니까요. 근데 이 내적 징계가요 늘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해줘라 혹은 사랑해라 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자기 의를 경계해라, 뭐 이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까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따라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징계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징계 앞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플랜 B가 발동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징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징계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징계가 뭐냐면요, 외적 징계라는 거예요. 이 외적 징계가 하나님의 플랜 B라는 거예요. 플랜 A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가졌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외적 징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내적 징계로 갖고 안 되니까 우리의 외부,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순종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표현이 좀 그래요.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건 뭐예요? 그냥 말씀 플랜 A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째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외부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물질의 문제가 막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몸이 막 병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수치를 겪기도 하고요. 도저히 어떤 면에서는 이럴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플랜 A로 돌아가야 돼. 이거를 지금 외부적인 그 어떤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징계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는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신선하신 분이잖아요. 창의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각자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방법도요. 하나님이 진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요. 당나귀 입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 외적 징계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절을 당하고 수치를 겪는 거죠. 안 그랬는데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수군수군하고요. 쑥덕쑥덕하고 나를 보고요. 안 받아들여주고요. 이럴 때 굉장히 당혹스럽죠. 제가 어제 당혹스럽더라고요. 웬일이세요 하는데 꼭 거절을 당한 것 같아. 그럼 이게 나를 돌아봐야 되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문제, 질병, 또 희미해지는 내적 확신.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점점 뭐예요? 과연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뭐 이러면서 그 어떤 확신들이 사라져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를 잃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는요 목록에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한 예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지하게 안 됐나 봐요. 그랬더니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근데 이게 일시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성찬을 능욕해 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성찬을 대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자격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 드린 사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드린 사람이 그걸 뭐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조금 절제시키고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성찬을 할 때도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찬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면은요 지나치게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먼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일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혹은 뭐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헐레벌 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뭐예요? 이미 이 부자들은요 다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 있는 것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이제 그걸 이제 성찬을 통해 가지고 성찬을 업신여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 어때요? 그것 때문에 병든 자들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죽었는데요. 그들이 그러면은 지옥 갔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32절에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깨닫도록 그러니까 죽음을 내리신 것도 외적인 그게 죽음을 통해서 혹은 병든 걸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외적 징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깨닫도록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찬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명백하게 깨닫도록 하나님 징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요나는 어떤가? 요나가 너 니느웨 가가지고 내가 전하는 대로 해라 그랬죠. 말씀을 전해라 했죠. 근데 거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통째로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요. 물고기에 삼켜진 경험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죠. 특별한 경험이죠. 물고기에 먹히는 사람들은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내뱉어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요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죠. 근데 이 외적인 징계를 통해 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꼬박 3일 밤낮을 지낸 요나는요. 비로소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요나 2장 1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회개하죠. 그랬더니 뱉어내고 니누르에 가가지고 그러면서도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지는 않죠. 그냥 그 나을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루 정도 쭉 돌면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야, 예를 들면은 뭐 요나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삶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만 있을 때 맞닥뜨려야 기도하는가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명령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을 다루시고 훈련시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제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훈련시키는 것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에 다양한 종류의 외적인 어떤 징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내적인 것 갖고 안 되니까 외적인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징계를 통해야 그게 있어야만이 아차 이렇게 돌이키는. 그리고 그게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큰 복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외적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감춘다, 임재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징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아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기에 우리는 먼저 그분을 원수로 여겨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요, 가까이 있고 이럴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요, 야, 저 사람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겪어봐야 우리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친구와 적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친구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때는 있잖아요, 꼭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런 징계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혼란도 주시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겪어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 표현이 좀 그래. 그게 되어져야만이 그걸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 진정한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알티킨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보여주는 아이러니는 그분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다. 감춰진 하나님 얼굴은 부지 중의 임재이다. 그래서 부지 중의 임재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부지 중의 임재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요, 감사하고 아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다리고 예배하고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부지 중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제멋대로 살아간, 그게 이제 죄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내적 징계, 이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외적 징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징계는 이제 궁극적인 징계예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요, 당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궁극적인 징계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징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둘 중 하나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때 이른 죽음이에요.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성찬을 능욕한 까닭에 때 이른 죽음을 맞았다는, 어떤 면에서 그들은요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징계로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다 죽인 건 아니에요, 일부. 그래서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그 얘기 명백하게 이 성찬에 대한 어떤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성찬을 능욕해 왔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죽음을 맞았다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들을 죽이셨는데 왜 죽이셨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그 판단에 따른 어떤 징계를 하시죠. 근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이 죄들이 깊어져 가지고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자리로까지도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방지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때이른 죽음, 궁극적인 징계를 미리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구원받지는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그들의 죄는요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했다라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성령 앞에 죄를 이렇게 짓는 게요, 한번 죄에 노출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어떤 교회에서의 모범 사례에 들기도 하지만은요, 그들이 한번 성령을 속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때이른 죽음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미리 데려가세요. 그게 이제 외적 징계에서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 그렇다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의 궁극적 징계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영혼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명백히 주님을 떠나 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잘 살고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왜 저럴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수명대로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는 삶의 기쁨은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요, 오래 살려고 그게 아니고요, 더 다듬어지고 더 빚어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역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라나야 돼요. 어제보다 자라나야 돼요. 근데 어제보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라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쁨이기도. 자라났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요, 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구원을 놓칠 수 있느냐?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징계의 영역에서 자라나지 않는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완전히 귀가 닫힌 상태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은 회복되지 않는다. 심령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은 받았는데요, 변하지 않은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평생 어떤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실질적으로 그런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요. 그는요 40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를 해요. 근데 초기 한 20년은 그래도 뭐 주님 말씀 따라 잘 살았고요. 그것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후기 20년 동안에는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뭐 때문에? 교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건 모르고요. 자신이 심지어는 어둠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서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의 회복 없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는 그게 오래 살았어요. 7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다윗도 70세까지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70세까지 살았을지 모르지만은요.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내버려 둬요. 사울도 우리 천국 가면 사울을 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미숙한 사람일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 어린아이보다도 더 미숙한 사람. 몸은 장성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요 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비참한 거죠.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지중 임재를 명백한 임재로 바꿔 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 징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는요 미래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내적 징계가 있고 외적 징계가 있고 뭐 궁극적인 징계는 이게 내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굳어진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 특별히 외적 징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야,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기를 애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안에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건 내가 징계가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할, 빼내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인식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명백한 임재로 한 걸음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참 많아요. 고마운 거죠. 근데 영적인 시각을 가지면 고마운 건데 육적인 시각을 가지면은요, 이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영역에서 보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라는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적 징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내적 징계가 뭐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이잖아요. 주의 규례를 배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외적 징계를 통해서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고 말씀이 다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인식하고 명백한 임재 가운데로 주님을 인식하는 게 임재잖아요. 임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눈을 뜰 때 하면서 시작하면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수시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임재 연습이에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럼 주님이 나와 명백하게 동행하는 것이 보여지면은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함부로 말할 게 있느냐. 저처럼 그냥 나를 변호하려고 막 얘기하겠느냐. 아 그렇다고 제가 막 거짓말하고 이랬다는 건 아니라. 근데 그게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그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죠. 주님